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다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이 났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119가 몇 번이냐? 119가 몇 번이냐? 급하면 참 그렇게 돼요. 우리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은 급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방차가 5대가 있어요. 소방차 아십니까? 소방차가 5대가 있는데 5대가 있는 걸 아시는 분? 이제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일 앞에 저기 그 조경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뾰루쭉 나와 있는 게 소방차가 와서 거기다 호수를 대고 막 뿌려대요. 만약 불이 온다면 거기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고 소방차가 와야 되는 거고, 1층에 오면 소화전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그 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본 사람 열어보셨어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은 열어보셨네. 거기 보면은 줄이 차곡차곡 이렇게 잘 소방 그 호스가 접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불난 곳에다가 탁 갖다 놓고 쏠 수 있도록 그 호스 꼭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먼저 소리부터 질러야 돼. 불이야, 빨리 피하라고. 그리고 이제 119가 몇 번이지? 그러면서 어쨌든 전화해야 돼.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가서 뭘 하느냐면 초기 진압을 해요. 초기 진압이 5분 정도 안에 끄면 문제 없습니다. 5분 정도에 다 문제가 생겨져요. 5분간 당황하지만 말고 얼른 조치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가가지고 빼가지고 쭉 달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달려가고 한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거기 틀으면 되거든. 그러면 소방차 얼마나 좋은 소방차인지 몰라요. 큰 소방차 물줄기가 다 나오니까 그런 게 각 층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눈여겨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소화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옆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위급한 시기 때 이걸 한 번씩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보면은 이런 그 소화기가 아니라 기름이 불을 붙였을 때 거기다 쏘는 그런 소화기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얼른 가서 잘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입구 문간에 보면 이 심장 그 정지됐을 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심장 뭐라 그럽니까? 제동기 그게 있습니다. 제사동기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쨌든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붙여서 하는 대로만 하면 금방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심장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을 몇 번씩 배우고 응급처치를 배우게 되고 그러는데, 한 번씩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서
꼭 이런 것들을 조치해서 우리가 위급한 시기에 닥쳐지면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1년에 한 차례 내지 2차례를 이 소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건물의 소방 관리 책임자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누가 와서 갑작스레 소방서에서 와서 당신 소방교육 받았소? 하고 물으면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벌금을 안 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응급조치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 저녁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자, 오늘 또 채널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잠시 묵상을 하죠. 하나님,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일 만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죠.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그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 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 있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1년을 시작하는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뉴어리, 야누스 신이라는 그런 신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1월은 야누스 신은 눈이 2개가 있는데 다 2개지만 이 눈의 특징이, 그 사람은 그 신은 다른 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앞에 달려 있고 하나는 뒤통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도 보지만 뒤도 보는 그런 신이 야누스 신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1월 달을 제뉴얼이라 말하는데, 1년을 주셨으니까 1년을 잘 계획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걸 참 잘했구나, 이런 건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는 달이 바로 1월 달입니다. 그러기에 이 1월 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뒤를 잘 돌아보면서 앞을 잘 계획하며 사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날 제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오래돼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들, 다 생각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생소하게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살펴보면서 야, 이런 것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예배는 반드시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제일 먼저 묵상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묵도, 예배의 부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본래는 한마디씩 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당신 예수 믿는데 또 당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때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대로 대답을 하면 돼요. 사도신경대로.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좀 기다려라, 뭘 줄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실 텐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더니 오순절날 뭘 받았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온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대부분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찬양. 이 찬양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노래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다 부르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노래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그 큰 역사를 찬송하는 거, 노래하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찬송가, 찬송.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찬양, 찬송, 노래가 그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에는 반드시 찬송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를 대라 그러면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져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에 의해서 내게 기록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다. 또 3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늘 계신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설교 말씀인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기도한 중에 받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옮겨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하나는 삽신자가 있고 하나는 갈퀴신자가 있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삽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삽은 흙을 팍 떠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어쨌든 파내야 돼. 자꾸 파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참 은혜 받았다. 참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딱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면 좋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말씀은 꼭 우리 남편에게만 필요하다고, 저 사람은 꼭 박 집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듣는 사람, 이게 삽신자라고 해요. 다 퍼다 넘어주는데 자기는 별로 이익이 없어. 이게 삽신자라고 그래요. 삽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봐요. 그러나 갈퀴신자, 갈퀴가 뭔지 아시죠? 갈퀴. 옛날에는 참 갈퀴가 참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긁어다 뗄 때쯤에는 뭐 60년대 70년대는 정말 갈퀴가 필요했어요. 낫으로 가서 탁 벼놓고 갈퀴를 탁 해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한 지게 지고 와야 그 밥 먹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긁고 저것도 그거 척척척척 해가지고 지역에다 쫙, 그게 갈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 이것도 내가 지켜야 되겠고 저것도 내가 지켜야 되겠고,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갈퀴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었구나. 이제 우리 조동환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참 그 독특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우리들이 꼭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거 좀 해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합당하면 알았어, 가 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좀 틀면 가만히 있다가, 야, 개가 꼬리 흔드냐, 꼬리가 개 흔드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꼬리가 개 흔들어, 개가 꼬리 흔들어? 참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좋은 말이다. 나도 그런 말을 좀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먼저 깨달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그제 우리 1월 8일 날 교회에서 그 신년 할애를 목사님들이 오셔서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서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설교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 있게 말씀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믿을만 해야 돼요. 설교자가 괜찮다 생각이 되어져야 그 말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놀러나 다니고 그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면서 설교 시간만 딱 와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고 있으면은 너나 잘해라 그러고 소극을 하고 있지 그 말 한마디도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없고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한 내용 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설교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구나 하면서 설교하고 난 후에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내 삶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앞에 있는 표 중에서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글씨를 다시 써 붙여야 되겠어요. 저쪽 뒤에서 보여요? 믿음으로 화목하고, 이게 좀 빠듯한 글씨로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삐뚤빼뚤하니까 잘 모르겠네. 믿음으로 화목하자. 믿음으로 화목하자. 근데 화목이 이게 평안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편안하고 안전해야 될 텐데 이게 더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전달. 우리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목요일 날은 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면서 그 따뜻한 쌍화차를 한 번 다 식구대로 다 싸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 정말 받았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그거 받고 나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가만히 오시더니 이거요 목사님이 수고하시니까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러더니 바카스 한 병을 또 갖다 놓고 가셨어. 한 박스를. 그분이 요 옆에 사시는 분인데 저는 그 이름을 몰라요.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니까 어쨌든 하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 보니까 옆에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그 할머니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셔요. 우리 교회과는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라. 그런데 오셔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여기 이제 입구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나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왔는데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요 비를 맞으면서 오셨어요. 나 집을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디를 하시냐 그랬더니 세탁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세탁소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쯤입니까? 큰 길 옆에 세탁소. 그렇게 배경 세탁소 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모시고 갔지. 가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기를 다 뒤적거리는데 전화기를 어제 저녁에 또 싹 다 포맷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화기에 어떤 자료가 없어요. 큰 딸 하면 나온다는데 큰 딸 이름이 아무렇게 쳐도 큰 딸이 안 나와.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백양 그 아저씨한테 이 할아버지 아시냐니까 모른대요. 옆에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이거 뭐 주소를 아래야 가르쳐 드리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두 번 전화를 거신 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두 번. 그래서 무조건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한 분이 오셨어요. 길을 잃고 있는데 박 누구인데 혹시 아시냐고. 제가 딸이에요. 그래서 딸이 이제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그 주소를 찾았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 MBC 부동산 바로 옆에 가면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 옆에 잇하우스라는 그 301호 사시는 분인데 아마 교회 오신다고 그러더니 저기 장흥 소록도 있는 데가 어디죠? 네, 고흥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 혹시 계시냐고 그래서 교회에 고흥 사시는 분 혹시 있어요? 고향이 고흥 있다고 그랬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나오시면 오실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꾸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전도지 드리면서 이거 전혀 관계없이 드리는 것 같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해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나눠드려요. 쭉 우리 최 집사님도 뒤에서 멀찌감치 보시고 계시다가 사진 찍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사다 주시고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저 뒤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생활 속에 남에게 떠맡기지 말고 남에게 떠버리지 말고 전도하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남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되더라고.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천국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내가 참 지옥 자식인데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해요. 이것이 이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늘 생각을 하죠.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죠. 어떤 비유를 들으셨느냐 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4가지 밭에 뿌린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그 씨들이 각자 떨어져요. 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어떻게 뿌리기 때문에 저 돌짝밭까지 뿌리게 만드는가. 우리는 고를 딱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타고 그 다음에 솔솔솔솔 뿌려가면 돼. 요즘엔 뭐 하나씩 뽑는 것도 심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보리를 심더라도 보리를 이렇게 심지 다 이렇게 뿌리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 뿌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뿌리냐면 하늘로 뿌려. 하늘로. 그러니까 그 씨앗이 어떤 거는 좋은 밭에 떨어지지만은 그 밭이 좋은 밭만이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흙이 없어요. 흙이 많이 깊어요. 60cm 내지 70cm. 그 밑에는 다 바위야.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뭐 별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거니까 막 위에다 흩어뿌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돌밭에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그 씨는 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리고 말씀의 시간에 졸고나 앉아있고 그 말씀 속 시간에 다른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뭐가 들어가겠냐 말이죠. 다 어디로 가느냐면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가. 전부 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은 뿌리는 내리긴 내려요. 씨가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 그런데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있어야지. 전혀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욕심도 생기고 세상적인 죄악도 있고 이런 거 다 없어 그냥 돌짝 같은 이 돌덩어리들이 전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박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밭에 떨어진, 이게 지금 가시밭은 밭이기 때문에 뿌리도 내리고 싹도 자라요. 그러나 그 위에 가시가 쭉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라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만. 이거는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오면 참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신앙생활에서도 참 괴롭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시험은 마치 이 가시와 같아. 자꾸 나를 얽매여. 걷어내서 그냥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돼. 성령의 불을 질러버려야 돼. 그래야 이놈 가시가 다 태워버리지. 이놈 가시는 계속해서 납니다. 얼마나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막 찢고 상처내고 피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되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밭이죠. 좋은 밭. 밭도 좋지만 씨앗도 좋고, 그러니 얼마나 잘 열매가 맺혀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2절부터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 자식을 잘 길러놨는데 그놈이 나를 배반하고 있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들, 딸들이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됐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륜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만홀이란 말이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아주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겼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함, 소는 임자를 알아요. 소가 조그만 그 아이가 끌고 가도 임자를 절절절절 쫓아갑니다. 함부로 받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먹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안단 말이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 지금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쭉 넘어가 보세요. 6절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도다. 여러 가지 상처나도 하나님은 자꾸 감싸주고 기름 발라주고 상처를 감싸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뛰어가니까 애가 좀 가만히 있어야 좀 약이라도 발라주지. 이놈이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있으면 바를 수 있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보내주시면서 잘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애통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많이 남겨두신 게 아니야. 조금밖에 안 남겨두셨어요. 조금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소금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당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생존자를 남겨두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간다고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18절 오늘 읽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주홍은 홍색인데 조금 더 진한 빨간 색깔이죠. 빨갛다 할지라도 그 색깔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얀 눈처럼 싹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속 사람은 아직까지 변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죠. 변화시켜. 이렇게 하얗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덮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은 똑같아. 홍색은 홍색인데 더 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홍, 진홍 조금 뭐 비슷한 얘기지만 다 짙다는 얘기예요. 짙다는 얘기. 죄가 짙어다. 피가 짙어다. 짙하다. 그런데 그렇게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양털같이. 눈은 그냥 덮어주지만 양털은 본래부터 희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싹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런 것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여기 뒤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면 칼에 배임을 당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이런 복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습니다. 진홍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흰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즐겨 순종하다가 하나님 땅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